찬양을 부르거나 그러면 그 찬양이 우리한테 참 은혜가 되는 때가 있잖아요. 함께하는 교회 중에 한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찬양을 드리고 나서 너무 은혜가 돼서 성도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여러분, 저는 능력도 없고 저는 목소리도 안 좋고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랬더니 한 두세 분이 새로 오셨는데 맞다고, 저희가 볼 때 아무것도 아니신 것 같다고, 어쩜 목소리가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근데 그분들이 그랬다잖아요. 그렇지만 당신의 그 진실됨 때문에 우리가 따라간다고. 아멘. 목회자들 얘기할 때 이제 그러잖아요. 우리 사모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모님이 이런 표현 잘 안 쓰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있는데 새신자들이 왔는데 그 사모가 안 돼? 뭐 사모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사모님한테 사모님 그래야지 했더니 왜 그러냐고, 목사님도 사모라 그러던데 왜 그러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더니 그 목사님 이번에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신자가 와서 당신 아무것도 아니라고 막 그러던 분들이 이번에 처음 월급을 받았는데 교회 온 지 한 1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이렇게 식사할 때도 잘 움직이지 않으신대요. 네, 예전에 어떤 주심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응암동에 있는. 근데 그 목사님이 코가 아주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새신자가 왔는데 6개월 정도 됐대요. 6개월 정도 돼가지고 아마 그 사모님께서 이제 혼자들 앉아 계시니까 오늘 같이 나르자고. 근데 전화가 왔대요. 그날 오후에. 그거 다 나르고 나서 전화가 와서 뭐라 하시냐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냐고, 나한테 그거 이 식사하는 거 날랐다고, 나 교회 안 나가겠다고. 그 교회 안 나오시게 된 거예요. 뭐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알기 때문에 새신자들한테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 새신자 되시면 1년 동안 왔는데 교회에서 설거지 한 번 안 하시는 분이,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 이제 1년 만에 월급을 탔다고 케이크를 사서 교인들에게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가 드셔보라 해서 뭐냐 그랬더니 이게 그렇게 중요한 케이크라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의 기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라나는 것을 보는 기쁨이 목회자의 기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자라나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듯이, 여러분, 새신자가 자라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자라서 기둥이 되듯이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나라 이민족의 또 하나님 나라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그런 마음 가운데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들이 교회에 있을 때 또는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볼 때 어느 날 이 자녀들이 든든할 때 이렇게 큰 힘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느냐.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사랑하는 장로에게, 사랑하는 권사에게, 사랑하는 집사에게, 또 이 안에 간 목회자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숨길 것이 없는 교회가 만약에 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인물이 우리가 될 수 있다면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큐티책 48페이지에 보면 제목이 딱 나와 있어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목회자가 무슨 일을 하는데 저분이 먼저 알면 문제가 생기는데 이런 어려운 겁니다. 내가 저분한테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그거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냐면 숨기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도 이것이 교회에 유익이 될 것이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교회 내에 세워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아브라함은 어느 때 그 놀라운 일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었냐는 거죠. 자,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쫓아가러 함께 나가니라. 아멘. 자, 먼저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요,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함께하는 사람. 저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를 하잖아요. 특별 새벽기도를 하는데 저희 선배 목사님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네,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은 특성을 세우냐고, 손가락에 세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원래 세우는데 이번에는 혹시라도 이 특성 때문에 나오게 될까봐 세우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서명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고. 본인에게는 성가대를 특별 새벽 때는 2건들을 세운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성도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옆에 있는 어떤 분이 아이 뭐 꼭 그렇게 해서까지 사람들 데리고 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뭐냐면 그분과 저는 전적으로 다른 게, 저는 이제 여러분들을 보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 된다라고 말한 건데, 그 목사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기도의 재료를 불러 모아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분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예 뭐 그냥 하는 사람만 하면 되지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성가대를 2번 세우진 않고 특성을 2번 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벽을 깨우고 나오신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당신 때문에 놀라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간사님은 어떻게 왔어요? 택시 타고 왔어요. 알겠습니다. 택시비가 아까워서만 이렇게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함께 그냥 하는 겁니다. 네, 그 멀리서 내 새벽에 오늘 또 해보는 거예요. 함께. 자,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 전선으로 함께 나가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자, 17절을 잠깐 보면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때라는 단어예요. 그때.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는데 어느 때냐면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럼 그때가 언제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이때다라는 거죠.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됐는데 왜 걸어가게 됐냐면 우리가 함께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되게 더운 날 이렇게 마당에 있는 거예요. 네, 마당에 이렇게 뜩 있는데 저 멀리서 장막 앞에 딱 서 있는데 멀리서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네, 뛰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뛰어서 막 그들 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섬기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자,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은 별로 부담이 없죠. 근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진 사람은 자녀를 양육하고, 두 번째는 나그네를 대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성도들의 발을 씻겨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면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섬겨줘야 되나를 생각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주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누구 분한테 뭐 이렇게 실어드려야 되는데 그 차가 없다고 올라오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아예 제 차가 저기 멀리인데 제가 들고 갈게요. 그랬더니 끝나고 나서 그분이 저한테 오더니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참 너무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제가 아니라 그분들이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새로운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 남자분이라고 멀리다 대고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이 여성분들을 존중합니다. 여성분들이 스피드는 즐기지만 이 주차 거리 공간 능력이 남자와 여자는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렇게 배려하기 때문에 아마 멀리 세워놓으셨을 거예요. 아마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 성도들의 발을 씻기며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좋은 곳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려운 곳에 자꾸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어디로 자꾸 들어가야 되냐면 식당으로 종종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성도님들 가운데 새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 1년이 안 되신 분들이 막 식당에 계시면 제가 좀 몸둘 바를 몰라요. 몸둘 바를. 근데 그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때요 정말 기쁨이 넘쳐납니다. 성경은 그 성도들의 발을 씻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이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어떤 때? 네,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실까? 우리 가운데 바로 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고 자녀를 양육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더불어 살아갔다는 겁니다. 더불어 살아갔다. 자, 오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사람을 딱 가서 만난 거예요. 딱 만나고 나서는 그를 섬기는 거예요. 함께 밥을 먹은 거예요. 친해진 거죠.
그리고 나서는 그들을 전설하러 함께 나가는 거예요. 자, 집 앞에서 잘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근데 그들과 함께 막 걸어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걸어가고 있는 순간.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참 원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웨슬리 회심 기념 집회를 하고 있어요. 오늘 다시 한번 광고하지만 오늘은 수요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않고 교회에서 7시에 출발합니다. 7시 10분에 출발하니까 찬양을 하는데 좀 늦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7시에 출발하게 되는데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7시에 꼭 오세요. 네, 7시에 꼭 오세요. 자, 이제 직장 가시는 분들, 늦게 오신 분들 저희가 7시에 꼭 오십시오. 아주 은혜가 돼요.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그런데 거기를 이제 집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참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어저께 끝나고 낮에는 이제 전도를 합니다. 낮에는 전도를 해요. 오늘은 제가 지축기지 예배가 있어서 오늘은 전도를 못하겠지만 낮에 끝나고 전도를 하는데 우리 이수연 장로님이 오셨어요. 제가 불광에서 전도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들으니까 장로님께 누가 그런 거예요. 아드님이 그러셨다는 걸 알았는데 목사님 거기 계시다 그러니까 그러냐고 목사님 보고 온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거기서 막 함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전도를 주관하신 목사님이 갑자기 저희 사진을 찍자 해서 저희 사진을 찍었어요. 이렇게. 네. 자, 함께라는 겁니다. 함께. 근데 거기 있는데요. 제가 전도를 혼자 하고 있는데 되게 쑥스러워요. 근데 이은가 목사님 오시고 부활교 목사님 오시니까 2명, 3명 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옆에 또 누가 있냐 하면 그 옆에 연쇄중앙교회 성도들이 전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나이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막 그분들이 이렇게 주는데 신문을 나눠주는데 잘 안 받아요. 그래서 제가 어차피 뭐 같이 전도하는 거니까 제가 도와드리니까 너무 감사하대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저희 전도지도 좀 나눴지만 연세중앙교회 전도지 막 이렇게 나눠드렸습니다. 근데 연도들 막 하는데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도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사람들이 잘 안 받아요. 근데요 신문은 잘 받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비 오는데 이거를 다 쓰고 가세요. 근데 정말 잘 받아요. 거의 90% 이상의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연세중앙교회와 저는 처음 만난 거지만 그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저분도 교인이냐고. 근데 이전에 왔다 가셨으니까 저분도 교인이냐고. 그래서 같은 교인이라고.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다 같은 교인이라고. 그분들이 막 저한테 사탕도 주시고 커피도 주시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흔히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 우리 자녀들에게 일단 너부터 잘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이건 틀린 얘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큰 복을 받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의 가정의 복을 보는 거예요. 특별히 부모님의 세대도 보지만 그 다음 세대 청년들이나 중고등부 아동부회들의 자라나는 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정말로 감사해요.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여간 뭐든지 오래 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래 하는 능력. 네, 제가 서울연대 전체에서 부목사 생활을 제일 오래 한 목사예요. 하여튼 어디든가 가면 오래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도 딱 한 군데에서 그냥 오래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어떤 축복을 받냐면 다음 세대가 세워주는 복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뭐냐면 아이들 가운데 창조성을 가진 아이들이 있어요. 네, 천재성을 가진 아이들, 창조성을 가진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의 특징은 뭐냐면 함께 어울릴 줄 안다는 거죠. 부모들은 종종 우리 아이가 성장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야 너부터 해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배워서 남 줘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셔야 돼요. 야 배워서 남 주냐? 아니요,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우리는 배워서 남 주냐? 너 잘 되려고 하는 거야 그러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요셉을 보시고 요셉이 꿈꾼 다음에 누구에게 잘 되게요? 술 맡은 가는 자, 떡 맡은 가는 자, 형들을 위해서. 여러분 배워서 뭐 해야 되냐면 남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아인슈타인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세계적인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의 특징이 뭐냐면 남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했대요. 그러니까 남을 가르치는 것을 즐거워하다 보니까 새로운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리고 사랑을 나눌 때 그때 비로소 놀랍고 위대한 일이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외로운 늑대가 되도록 가르치지 마세요. 우리는 외로운 늑대가 돼도 괜찮아. 일단 네가 잘 되도록 말하지만 여러분 공부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창조성은 점점 사라진다라는 거죠. 창조성은 언제 나타나냐면 아인슈타인도 그랬고 위대한 과학자들처럼 다른 사람들과 어울릴 때 그 창조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요셉이요 아버지에게 엄청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셉이 누구만 알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를 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밖에 모르는 자녀를 키우면 잘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자녀들이 자기밖에 모르는 이유 중에 상당수는 부모에게 있습니다. 요셉의 실수는 누구에게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게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함께 어울리는 법을 가르치는 부모가 되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떠났어요. 아버지랑 있을 때는 자기밖에 몰랐는데 아버지로부터 떠났어요. 그러면서 누구와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요셉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어요? 술 맡은 간원장, 떡 맡은 간원장을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함께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리고 그가 그들의 꿈을 해석했고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함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 그렇지 않으세요? 네, 이렇게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좀 추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장학생을 이렇게 추천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괜찮은 아이를 하면 목사님 추천해주시면 학교에서 그 애를 좀 장학금을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가르치는 아이들은 6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꼭 얘는 좀 추천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선생님들도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얘는 꼭 해야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박중희 목사야 누군가 한 명을 네가 위해서 한번 추천해다오. 그럼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부르짖게 되고 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오늘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어울리고 또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럼 17절을 한번 볼까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멘.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이 되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누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 하나님이 숨기지 않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아브라함과 단둘이 독대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천사들과 함께 즉 어울리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여러분 이 새벽 제가 선포합니다. 아마 크게 아멘 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강대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강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이 구산동과 그리고 은평구가 그리고 한국 사회가 복을 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브라함은 아직도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데 또 다른 나그네를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직 큰 민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그네를 섬길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기를 그는 강대한 나라가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 아니냐라고 묻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19절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 함께 했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와 또 뭐라고 말해요? 그 자식까지.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요. 아브라함 너만 복을 받아라가 아니라 너의 자식들을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너희 장로들은 너희 권사들은 너희 집사들은 새신자들을 잘 양육하고 잘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 것처럼 이제 너희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한 전도된 인원들도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 그리스도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분들도 또한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자녀들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를 한번 뒤를 보시고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간절한 복음을 위해 한 사람을 살렸다. 여러분, 어떻게 한 사람 살리고 있으세요? 네,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제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왔는데 여러분, 홍성표 권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자리를 지키려고 노력하시는데, 근데 이 자녀들이 아무래도 바쁘다 보니까 교회를 못 온 거예요. 근데 어저께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여러분 어저께 밴드에다가 글 올리셔서 너무 감사해요. 네, 그래서 연락이 와가지고 거기다 이제 그 밴드에다가 글을 올리기 그저께 이제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목사님, 제가 이러이러한 그런 이제 자그마한 몰을 하나 이제 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들려야 돼. 목사님 핸드폰이 뭐예요? 제가 그 케이스 하나 보내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야, 그거 주는 거 너무 감사한데 직접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가 너무 당황한 거야. 예? 직접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번 주 27일이야. 야, 권사님이 너희 아버지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아니? 이번 주 꼭 직접 갖고 와라. 그래, 내가 쓴다. 그랬더니요, 네, 목사님 노력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리를 지키니까 멀리 갔던 자녀가 돌아오는 또 다른 계기를 우리가 만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자가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우리 자녀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로 3살, 4살까지 우리 자녀죠. 우리 마음대로, 3살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 전에 제가 NC에 갔어요. NC에 갔는데요, 3살짜리 애가 아빠랑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아빠가 졌어요. 왜냐면 화내는 사람이 지는 거거든요. 아빠가 참다 못해서 야, 마음대로 너 가 이러더라고요. 아빠는 절대로 못 보냅니다. 근데 가 그랬어요. 속으로 이렇게 보면서 제가 웃으면서 아빠가 졌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3살만 돼도요, 아이들이 아빠만 안 됐습니다. 끝까지 사달라고 해야지. 울고 난리가 나면 그냥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부모가 거기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 아이가 부모의 말을 듣는 것처럼, 여러분, 피부치지만 우리 형제가 있지만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의 근원이 되면 아브라함을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여러분, 우리 때문에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전도하는 천하 만민이 이 구산동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 말씀을 듣는데 어제 강사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어저께 그 강사 목사님의 교회에서 한 분이 오셨는데 공본사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앞에 계시는데 저도 그분을 알고는 있지만 더 자세한 얘기를 이제 어저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강사 목사님이 그 앞에 있는 권사님을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날 아이들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쯤 됐을 때입니다. 남매예요, 남매. 첫째는 딸이고 둘째가 아들인데 4학년, 5학년이 됐을 때 남편이 출근을 하면서 부인한테 그날따라 스카프를 이렇게 매주더래요. 오늘 날씨 추우니까 당신 이렇게 몸 관리 잘해야 돼. 그러면서 그날따라 스카프를 매주더래요. 근데 그 스카프를 매준 그 손길이 마지막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녁에는 시체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자,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 두 남매를 남겨두고 남편이 하늘나라로 갔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는데 갈 데가 없더래요. 갈 데가. 그래서 그때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성전이었던 거예요. 성전.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남편이 죽고도 시댁을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시댁에서 그런 얘기 하더래요. 이제 안 와도 돼. 왜냐면 조카를 볼 때마다 자기 동생이 생각나고 조카들을 볼 때마다 또 자기 아들이 생각나니까 안 와도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음 같아서 편할 것 같지만 이제 갈 데가 거기도 없으니까 또 갈 데가 교회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교회를 왔는데 그 새벽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얘야, 지금 네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너무 아프지만 감사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일천번제를 정하고 감사를 시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난 거예요.
이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 초등학생이 되고 큰 딸이 지금 홍대 쪽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은 지금 볼보아시아 총책임자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때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살 수 있는 가정이었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가정이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왜 그거를 얘기를 하시냐면, 그 아드님이, 그 어렵고 힘들게 걷던 그 아드님이 지금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공권사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 공권사님만이 잘 되라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공권사님의 자녀들, 여러분 남편이었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가정을 강한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그 가정 때문에 지금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복의 근원이 되는 가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가운데 예기치 않는 아픔 가운데 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택하였다면, 그리고 우리를 강하고 담대한 민족으로 만드신다면, 우리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도,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 교회를, 그리고 우리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롭게 돌아오는 그 한 영혼도 하나님의 세우신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찬양 같이 하고 함께 기도할까요?